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스승 위에 있지 아니하시면 온전한 자는 누구든지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본을 발견하지 못하느냐? 내 자신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형제에게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도록 허락하여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게 되어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아둔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아둔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내어놓으니 입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에게 주님 주님 하면서 왜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어떤 이와 같은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급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으니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급류가 그 집에 부딪히면 그 집은 곧 무너지니 그 무너짐이 매우 심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내면을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평지설교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던 말씀은 바로 세 가지 비유적인 이야기들로 평지설교의 그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자신을 살펴보는 기초로 삼으라며 경고의 성격을 띤 그러한 결론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앞에서 바로 37절 38절과 연결된 내용임을 우선 우리가 전제로 좀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37절 38절과 39절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즉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할 때 그 결과를 38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9절부터 그 결과를 덧붙여주는 비유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기심 없는 그 사랑의 행동을 타인에게 베풀어 준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행한 대로 보상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39절부터 42절에서는 첫 번째 비유로서 이 명령을 제자들이 효과적으로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그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 37절 판단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 좀 언급해 보자면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은 평가하다, 분석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은 옳은 판단, 즉 분별 자체를 금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6절 57절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 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의 익숙한 생각은 판단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판단하시기에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 내가 슬기로운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 보아라.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 너희 스스로 판단하여 보아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느냐. 바로 여기서 이 판단이라는 말은 신중하게 심사숙고하여 의견이나 견해를 취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을
공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옳은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릇된 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는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판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의 재판장의 성격을 말하는 그 판단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분별의 성격이라는 거죠. 분별하다가 이 판단의 성격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는 합법적이고도 필수적인 4가지 판단이 있다고 말합니다. 2가지는 공적인 것이고요, 다른 2가지는 사적인 것입니다. 첫째로 공적인 것은 교회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사람들의 죄를 알려줌으로써 그들을 판단하는 목회자에게 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들의 영혼에 신실해야 되고요, 필요하면 때에 따라서는 권면과 책망도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판단은 교회의 일원이 되려고 원하는 사람의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진실한 것인지를 결정할 때 실시됩니다. 또한 둘째로 시민을 통치하기 위해 내리는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법정에서 판사들에게 해당되겠죠. 법정에서 무죄한 자는 석방이 될 것이고 범죄가 입증된 사람은 그 형을 선고함으로써 인간의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또한 합법적인 사적인 판단은 첫째로는 바로 기독교적인 방식에 따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그를 책망하는 성격의 판단입니다. 이는 바로 레위기 19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면 어떻게 해요? 피차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권면도 어떻게 해요? 기도 가운데 신중히 그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2번째로 악명 높은 범죄자의 더 큰 잘못을 책망하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경계하도록, 더욱더 조심하도록 하는 그 성격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권면과 책망이 판단이라는, 분별이라는 이 성격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그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합법적인 판단, 다시 말해 분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므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은 우리 주변 사람에 대한 불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로, 첫째로는 주제 넘은 참견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어떤 고압적인 그 태도에 있어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연령대로 말하자면 나이가 많을수록, 그죠? 어떤 자신의 그 여태까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연륜이라고 말하죠. 그 경험에 빗대어서 자신의 그 고집으로 주장하는, 그래서 다른 나이가 적은 또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그러한 모습이 볼 수 있고요. 또는 직장이나 어떤 조직에서는 위에 사람, 직장 상사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판단일 것입니다. 고압적으로 자신의 그 위치를, 권력을 가지고 짓누르는 그러한 판단이 원리겠죠. 둘째로는 그럴 것이다 식의 지레짐작으로 추정의 근거에 두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나 확실하지 않은 소문을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실처럼 처리할 때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의 원인을 전지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인데 지레짐작으로 다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는 하나님의 특권, 즉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직분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이에 로마서 14장 4절에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있다. 주께서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있으니 그가 세우심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을 금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지된 것들의 유명한 예가 바로 욥기 1장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하자 사탄이 즉각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번 볼까요? 욥기 1장입니다. 우리 욥기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소유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의 가축이 땅에서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정면으로 저주할 것입니다. 자, 지금 사탄이 하는 이 말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말은 욥이 그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다고 암시합니다. 자, 그러므로 다른 이의 동기를 추정하는 그저 이런 판단은 누구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마귀적인 성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지 않는 걸 가지고 이미 자신의 그 기준 안에서, 자기의 그 판단 안에서 다 그 상대방을 지금 다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함부로 지레 짐작하면서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어떤 행동, 어떤 말한 걸 가지고 더 확장시켜서 흔히 말해 오버한다고 하죠. 그래서 앞서간다고 하죠.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다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탄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마귀적인 성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이러한 판단을 금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위선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월 42절에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불법적인 판단의 형태는 특히나 주님 앞에서 때때로 행해졌는데 자기 자신의 중한 죄에 대하여는 무관심하거나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이의 작은 허물을 재빨리 들추어내는 그 사람들의 판단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자기의 욕망을 멋대로 내버려두면서 면밀한 채 가장한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위선은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변명할 수 없음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니 이는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판단의 성격은 뭐예요? 위선적으로 판단하는 성격은 정죄가 그 안에 깃들어 있다. 남을 정죄하는 그 정죄감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도라 하더라도 이러한 위선의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단이 자기의 양떼를 남겨두고 가난한 이웃의 한 마리의 양을 잡았던 한 부자의 예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도 마찬가지에 그 가증한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가 어떻게 행동해요? 대단히 그 나단 선지자의 말에 분노하면서 그를 사형에 처할 만한 과실자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당신이다 할 때 그 위선이 벌거벗겨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회개하러 곧그러지잖아요. 정말 그 은혜가 있었기에 다윗이 엎드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왕에게 그 잘못을 들추어냈을 때, 허물을 지적해 얘기했을 때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자기의 고압적인 그 태도를 가지고 악한 왕들은 어땠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악한 왕들은 어땠어요? 그 옳은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잖아요.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그 약점을 들춰낼 때 오히려 다윗처럼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은혜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예요. 다윗이 위대해서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깃들어져 있었기에 나단 선지자의 그 들춰냄에 곧바로 엎드려지며 회개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통 어떻게 반응하죠? 다 그 사람을 적대할 겁니다. 그 사람을 죽이려 할 겁니다. 나에게 창피를 주고 내 부끄러운 수치를 다 드러내는 그 사람, 그 말씀을 하는 자에게 좋은 감정, 선한 그 태도로 그를 대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자꾸만 대적의 원리 안에서 어떻게든 내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그 사람을 내가 꺾어보고자 하는 대적의 그 성격으로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게 일반적인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넷째로, 오늘 성급하거나 분별 없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가장 나쁘게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의심에 완전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는 우리가 들은 것이 믿을 만한 사실인지를 충분히 알아보고 명백한 증거를 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당해서 어떤 성도의 죄가 드러날 때 그 처리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해요? 뭔가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조장을 비롯해서 당회원 사람들에게 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권면을 받을 만한 죄가 드러났다면 먼저 어떻게 해요? 기도 가운데 말로 그 사람의 그 죄를 제지하는 그러한 성격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 또한 뭐예요? 그를 살리기 위한 동기지 가르침의 원리로 대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어떻게 창피를 줘서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그러한 동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그런 말을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가 죄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대적의 원리로 반응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당회에서 호출을 하죠. 부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왕따를 시키는 원리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권면 또는 책망을 합니다. 절대로 어떤 카더라식의 진적을 가지고 또는 확실히 확인하지 않은 그 사실을 기정사실화 시켜서 그 사람을 몰아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증거가 드러났을 때 확실해졌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준점 바로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들을 다 들춰내야 돼요. 그러면서 그가 회개가 돌이키기를 계속해서 어떤 권면, 책망, 징계의 성격 안에서 당에서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건징석을 마련해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그런 걸 지금 잘 못하고 있지만 정말 그 제가 들어서 어떤 그 자중에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될 때는 건징석까지 만들어서 정말 그 사람이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전 교인들이 또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자, 그런데도 정말로 그 은혜를 배려를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인간의 인본적인 사고의 원리 안에서 나를 왜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나를 왜 이렇게 지금 창피를 주고 그런 생각을 가득 차면 그가 과연 회개할 수 있을까? 절대로 회개할 수 없죠. 못 버티고 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다 보셨잖아요. 우린 다 경험했잖아요. 이 교회만 교회냐면서 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대적하고 사역자를 대적하면서 다 떠나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교회에 가서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이 교회가 잘못됐니, 이 교회가 이상하니, 이 교회가 이단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음해하는 그런 말까지 퍼뜨리는. 자, 한번 보세요. 그 과정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과정들을 볼 때 얼마나 그것이 악한 하나님의 형벌을 더 쌓는 일들인지 그는 모릅니다. 왜요? 이 교회만 교회냐 하면서 다른 교회 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자신의 그 죄성이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신앙 있는 척 또 생활할 거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그 훈련받았던 그 강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강도 지식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정말로 신앙이 좋은 것처럼 비춰진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또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착각하게 만들죠.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것을 착각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사람의 착각이 아예 기정사실화돼 버립니다. 자기는 문제 없는데 저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거봐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받잖아. 그 인정이 내면은 다 썩어져 가고 겉으로만 포장된 걸 가지고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해서 그렇게 지켜져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게 뭐예요? 멸망으로 치닫는 길이라고요. 왜요? 절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가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급하게 분별 없이 판단하지 말라는 그 주의 조심성을 이야기하고요. 다섯째로 불공정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모두 무시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보아 싫은 것이라고 규정해버리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이들을 어떻게 해요? 내 기준에서 쉽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은 정말 자기의 그 선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교회 봉사라고 하는데 물론 좀 더 신앙의 연륜이 있고 좀 더 그것들을 과정들을 겪어본 사람들은 정말로 알죠. 근데 올바른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그 행동을 가지고 그 불이 타올랐을 때 끄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격려해주고 더 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자기의 그 열심 가운데 자기의 의로 꺾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야, 적당히 해. 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응? 뭐 신앙은 뭐 마라톤이야. 뭐 들은 건 있기 때문에 근데 잘못 적용한 게 문제죠. 예. 그 사람의 불을 열심을 꺼버리는 행동. 성급하게 자신의 기준에서 또는 자신의 기준에서 그 상대방이 나름 열심히 하는데도 자기의 기준에서는 그게 너무 연약해 보이는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 그 기준에서, 자기 기준이 아니라 자기 신앙의 그 분량에서 열심히 최선을 섬기고 있는 것인데, 열심히 봉사하는 것인데,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정말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그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분량대로 또한 과정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자라나게 하는 그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마치 이미 된장 것처럼 착각하는 그 원리 안에서 높은 기준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정죄하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그 사람의 그 섬기는 모습을 또는 무시하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판단은, 많은 불공정한 판단은 또는 복수심이나 해를 끼치려는 욕망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다윗이 암몬의 왕 한운에게서 그의 부친이 돌아가신 것을 위로하려고 신복들을 보낼 때, 그 한운이 그의 방백들로 하여금 다윗의 신복이 나쁜 뜻을 품고 엿보려 온 것으로, 다시 말해서 염탐으로 정탐하러 온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죠. 작은 일 하나가 얼마나 큰 불을 일으킨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누군가가 던진 말에 자기 기준, 자기 입장에서 혼자, 흔히 그 말을 하잖아요. 북치고 장구친다고. 그죠? 결론까지 다 내버리고 어떤 한 사람이 던진 그 말, 때로는 의미 없이 그냥 어떤 인사말로 던진 말도 들을 수 있겠죠. 근데 혼자 다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진심으로, 진단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안에서 다 결론까지 다 내버리는. 왜 그 사람이 말만 던져놓고 왜 나에게 이렇게 돼야지? 나를 혹시 무시하나? 내가 정말로 내 상태가 이러니까 나를 정말로 업신여기나? 혼자 지금 뭐예요? 다 그 사람은 전혀 그 말을 던진 거에서 생각하지도 않는데 혼자 그 말에 다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생각들이 더 커져서 마치 눈을 그렸고 눈사람을 만들 때, 그죠? 눈덩이가 작은 것에서 시작하면서 점점점 굴러굴러 커지면서 정말로 거대한, 그죠? 그 눈사람의 몸통으로 커지는 것처럼 그 작은 생각 하나가 커지고 멈춰지지 않을 때 엉뚱한 결론,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결코 그러한 생각은 작은 생각, 그러한 판단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을 정리하자면 형제나 동료를 그릇되게 판단하지 않도록, 특히나 성급하고 무자비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판단은 바로 보좌의 엄밀한 관점에서 비추어 재조명되고 그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여러분도 판결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판단에 대한 배경 속에서 이제 비유를 좀 살펴보자면 먼저 39절입니다. 39절은 바로 맹인의 비유. 바로 인간은 누구나 절대적인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또 다른 표현으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영적 무능력자를 비유합니다. 영적 무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영적 무능력자이며 참된 지도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인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려고 무모하게 시도하는 것, 바로 자신이 영적 무능력자임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즉 그들은 영적 진리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는 훌륭한 종교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남들을 지도하는 그 위치에 서고자 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영적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소경, 맹인과 교만은 상당히 근접한 거리에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에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주석은 말합니다. 즉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면 결코 뭐예요?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따르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주의할 것을 경고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누군가를 따라갑니다. 자신이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서가는 사람, 자신을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가는 사람도 앞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이 맹인의 그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죠. 만약 눈먼 사람이 인도자가 된다면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덩이는 그냥 단순히 살짝 빠진 정도의 그 얕은 정도의 구덩이가 아니라 크고도 깊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즉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말씀 가운데 분별해야 됨을, 그것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40절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이유 두 번째 비유로서 인간이 남을 지도하는 수준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선 구절에서 맹인은 영적 판단력이 없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를 인도하는 맹인은 당시 바리새인과 같이 그 자신조차도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을 1차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40절은 바로 이 맹인의 비유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바로 40절 상반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이 말은 이러한 영적으로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의 인도함을 받는 제자들 역시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40절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바로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맡는다면 그 스승과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스승을 따라가는 자, 스승의 길을 그대로 닮아가는 자잖아요. 자, 그래서 그 스승이 무지하고 영적인 무능력한 자라면 제자 역시도 영적인 무능력자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다. 닮음의 원리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앞절에서 눈먼 선생을 따라갈 가능성을 언급한 후에 이제 40절에서는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를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그 선생과 같이 된다는 것은 바리새인의 제자가 아무리 훌륭하게 된다 해도 그 스승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의 제자들 역시 그 스승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영적 진리의 핵심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의 대열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41절에는 세 번째 비유로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 앞서 자신에 대해 올바로 평가라는 권면이 들어있습니다. 즉 아주 작은 티와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아주 큰 들보의 대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타인의 작은 도덕적 잘못이나 교리적 오류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찾아 예리하게 지적하지만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더 큰 잘못, 즉 마치 들보와 같은 결함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자가 많음을 과장하여 사용하는, 바로 신랄하게 그들을 지적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들보와 같은 결함, 이 결함은 바로 자신이 가진 제약을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형제에 대하여 사랑이 없는 가혹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란 말은 넓게는 이웃이지만 좁게는 믿음의 건석, 바로 공동체의 한 지체를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나 자매에게 우리가 부당한 취급을 하는 것, 판단하는 것, 바로 세상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라는 거예요. 왜죠? 바로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해칠 때 그 형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게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의 지적은 1차적으로 당시 율법의 잣대로 남아 조금만 율법 어겨도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바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의 자체를 정면으로 위반했던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요.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누군가 건면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야. 아니, 너 얘기하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너의 그 죄를 지금 얘기하는데, 너의 잘못을 얘기하는데 왜 항상 다른 사람을 끌고 와서 그 죄의 강도를 덜어보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서부터 가르쳐고 어린아이를 훈계해볼 때 분명히 드러나죠. 항상 어떤 형을 혼내거나 어떤 동생을 혼낼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쟤도 그랬어요. 형도 그랬어요. 동생도 그랬어요. 아니면 얘도 그랬어요. 근데 그 사고 어디 안 갑니다. 그 어렸을 때 잘못된 그 사고, 죄의 본성이 커서도 어른이 된다고 하고 어디 갈까요? 아니요. 그 사고가 바뀌지 않는 그 사고는 그대로 가요. 그러면서 항상 뭐예요? 탓하는 원리. 누군가가 이 얘기를 할 때 항상 그 죄를 덜어보고 자기보다 그죠? 같은 어떻게 하면은 동조자를 찾아서 자기만 죽을 수 없는 그런 원리로 항상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적용할 원리는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남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남의
들보가 안 돼. 남의 티가 문제가 아니라 너 안에 있는 들보가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보고 있는, 누구나 지금 보고 있는 그 잘못을 왜 정작 너는 깨닫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의 티를 가지고 들보처럼 들춰내서 그것에서 험담하고 트집 잡고 그 사람을 해치려 하는 못된 동기 안에서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결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나의 눈에서 들보를 빼어낸다는 것,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첫 번째 책임은 부지런히 뭐예요? 내 마음을 살피고 나의 행동을 주의 깊게 생각해서 성경의 정확한 기준으로서 나 자신을 비판적으로 헤아려 보고 정직하고 끊임없이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다면 나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것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칭찬을 갈망한다면 나의 육적인 행동을 변명하지 말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용서해 줄 것을 은혜로 열심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진정으로 잘못을 범한 나의 형제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노력을 자제시키는 모든 것을 나에게서 엄격하게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굽히지 않고 나 자신에게 충실할 때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런 착각이죠. 그런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찾아내어 제거하려면 깨끗한 시야가 요구되고요. 그것은 바로 오직 빛 대신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동의하는 데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사죄로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떤 선이 없거든요. 우리에게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게 없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온통 더럽고 부패하고 썩은 것들만 있지 오직 참된 선, 바로 깨끗한 거룩은 그리스도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그 의에 힘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대할 수 있는 것, 그 역시도 근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눈 속에는 들보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나 더 고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어내는 데 있어서 왜 그토록 우리는 더딘가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요, 병행 9절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분명히 우리에게 들보가 있는가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에서 자주 듣는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항상 우리는 내 존재의 비참한,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상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 손가락이 남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내 존재를 비참함을 깨닫는 자, 하나님 앞에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 비춰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그 영광 옆에 빛이 비춰서 드러난다면, 낱낱이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정직하게 다 드러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하고 가난한 심령은 절대로 교만의 원리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판단의 원리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항상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또한 성화 이 과정 속에서도 매일 우리에게 남겨있는 이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라도 위선에 치우칠 수도 있고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포장을 하면서 나를 감추는데 바쁜 자인지로 이 상한 가난한 심령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인지,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 부드러운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가난하고 정직하게 애쓰는 사람,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죄 가운데 직면하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 용서를 구하기 원하는 그 심령의 상태가 어떠할까요? 오늘 말씀의 이 비유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원리로 나갈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이 말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오래 숙고해봐야 할 어떤 문제를 파악하지 못해서 기인되는 마음의 작용을 가리킵니다. 즉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하신 그 말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말이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고려해보고 마음속으로 그것을 깊이 숙고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항상 우리가 은혜의 방편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지 않아요. 뭘 채워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한 그 낮아지고도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자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뭐예요? 겸손하고도, 또한 정말로 낮아진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나갔던, 그래서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낮아짐과 순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뒤에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 오늘 이 평지석의 이 결론은 외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행동에 초점을 둔 것 같아요. 실천에 초점을 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초점입니다. 결론입니다. 행동입니다. 자, 근데 그 행동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떤 행동 교정의 그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 내면에서부터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 따뜻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근거로 시작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실천과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성령의 올바른 열매를 증거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초점은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안에 채울 때 묵상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알아가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묵상과 떨어지지 않아요. 자, 근데 뭐가 문제예요? 항상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듣잖아요. 그죠? 묵상의 중요성을 듣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사실 핑계죠. 가치의 문제죠. 항상 우리는 바쁘다는 또는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중요성을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묵상하는지도 방법까지도 계속 그렇게 가르쳐 주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까지, 그러니까 실천에 내 의지로서 되어지기까지가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과 비교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맛을 아직 못 봤기에 거기에 내가 치우치지 않는, 기울이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그 맛을 봤더라도 순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세상 것에 확 휩쓸려 갈 때 또 우리는 그것을 맞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은혜의 방편의 이 분위기를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죠?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는 섭리 안에서 어떤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또 딱 비춰주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디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찾겠냐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라고요. 어떤 신비적인 것을, 은사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결국은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깨닫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이 땅에서 사랑하는 그 과정들이 있어야만 새하늘과 새 땅, 바로 하나님 앞에 섰때 그것은 영원한 곳인데, 그 영원한 곳에서 우리는 뭐 할까요?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일밖에 없을 텐데, 이 땅에서부터 이것들이 연습되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면, 그러면서 내가 새하늘 새 땅을 가기 원한다, 천국을 가기 원한다, 이건 뭔가 모순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부터 먼저 살펴보고 인정하는 겸허함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다는 것과 또한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뢰하는 착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압박하는 이 들보의 무게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따라야 될까요? 그 과정은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가 저지르는 천선적인 잘못을 단순히 티 정도로 가볍게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성질을 좌절시킨 데서 생기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죄와 잘못들을 충실하게 시험해 봄으로써 행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범한 이 죄와 아담의 그 원죄를 더욱 자세하게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행동면에서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우리는 아담이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것보다 더 사악한 일들을 우리 마음과 생활에서 얼마나 허용하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자손들까지도 죽게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바로 골고다의 빛 가운데 그것들을 비추어 보아야 되고요.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치러야만 했던 그 두려운 대가를 알아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가와 그 극악함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가 지극히 무겁다는 것과 거룩한 신 이가 보시기에 그 죄가 지극히 극악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바로 다윗의 기도처럼 시편 51편 9절 10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용서해 줄 것을 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즉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죄가 전전히 약해지도록 싸우며 그 죄들을 중지시키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우리의 사악한 길을 변경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들리는 어떤 겉면의 소리가 들린다면 그냥 쉽게 무시하며 지나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욕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분명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라고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씨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씨름 가운데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즉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만일 내가 나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만일 내가 정욕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나는 나의 형제가 범한 죄를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선생보다 지나치게 나아가거나 선생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선생이 누구라고 말하나요? 바로 46절 이하에서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결코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3절부터는 평지설교의 결론부로서 두 가지 비유를 제시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영적이며 내면적인 상태를 드러낸다고 강조합니다. 먼저 45절까지는 나무와 열매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먼저인가요? 아니죠. 바로 나무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행동에 따른 결과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누가는 표현합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께서 평지순의 결론을 지으면서 각각의 열매로 나무의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함으로써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신념이 아니라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으로 입증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행동의 입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항상 신율법주의도 아니고요, 알미연의 의지도 아니잖아요. 오늘 그것을 45절 이하에서 내면의 중요성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은 저장소이자 창고요 보관소입니다. 사람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이러한 내적인 창고, 즉 마음으로부터 밖으로 말하는 것을 그가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입이 말하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말로서 표현되고요,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하고 답해 보세요. 내가 하루 동안에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담고 또한 내뱉고 있는가? 그 단어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인구가 초과되면 인접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게 되고요, 물탱크가 가득 차게 되면
파이프로 흘러가듯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적인 내용이 악한 것이라면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도 당연히 악한 것이겠죠.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무엇에 두든지 간에 조만간 그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품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잠깐은 내가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것이 그죠? 차고 넘칠 때 흘러나오는 것처럼 입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입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약 매일 내가 하는 말을 평가한다면 스스로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말에 잦은 불평과 습관적인 비난과 분노가 가득하다면 그것이 나의 마음에 있는 실체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의 마음과 정신 속에 선한 것들, 즉 믿음, 소망, 사랑,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관심, 성품을 높이는 그 좋은 신앙의 서적들을 읽으려는 열망들, 교리를 배우려는 그 마음, 정서를 함양하며 또는 어떤 찬양과 노래를 들으려는 그 마음,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에 대해 승리를 거두려는 열심들 같은 것들이 가득히 들어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온통 아름다운 것,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그 사람의 그 모습, 태도가 어떻게 변할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행동, 우리의 그 열매, 의지를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서도 너무나 정확히 우리 제시합니다. 한번 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입니다. 자, 항상 우리가 올바른 묵상을 했어요. 내면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열매로,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실천의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무슨 덕이나 무슨 칭찬이 있거든 이것들을 생각하여라.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행하여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행동이 있기 전에 8절에 이것들을 다 생각하라. 뭐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죠? 올바른 묵상을 내면간 했어요. 그러면 9절에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행하여라. 그죠? 실천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전제가 생각하는 것에서. 그래서 묵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묵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깨달았다면 그 영광은 다양하죠. 하나님의 속성이 많잖아요. 그죠? 그 중에 어떤 속성, 내 영광을 봤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내 행동 가운데 되어지는 원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6절부터 49절까지는 평지석의 마지막 비유임과 동시에 평지석의 결론으로서 순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님 두 번 거듭 사용하는 것은 매우 종교적 열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열정이 아닌 바로 가시이거나 이기적인 기도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실천적 신앙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매우 충격적인 교훈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이러한 거짓된 열심, 거짓된 신앙의 고백, 거짓된 회개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회개에는 4가지 주요한 행위와 과제가 있습니다. 즉 죄의 고백, 죄를 미워함, 죄를 슬퍼함, 죄에 대항하려는 결의입니다. 이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의 무거운 압박과 고통스러움에서 어떻게 해요? 내 죄짐을 자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자입니다. 바로 왕은 어땠죠? 자신의 죄를 인정했으나 그에 대해 스스로를 질책합니다. 유다 역시 마찬가지죠. 죄를 미워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예후 역시도 바알의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여 모두 멸하였으되 그의 마음은 곧바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벨론에서의 오랜 포로 생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에 대한 그들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불의와 압제, 무자비와 잔인함, 거짓말과 부정직은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죄를 슬퍼함에 대한 그 예를 좀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죠? 금송아지를 경배한 후에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심히 노엽게 한 후에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 도박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어요. 아합은 자신의 사악함을 대해 깊은 비탄을 나타냈던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죄에 대항하려는 결의에 관해서도 그 강력한 예가 발람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쭉 열관자들이 회개의 방법에서 멀리까지 나갈 수 있다면 그들의 모자람이 어떤 점일까요? 만일 그들의 회개가 생명을 얻는 회개가 아니라면 그들이 한 회개, 그렇게 슬퍼했던 그 행동은 어떤 회개냐는 거예요.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죄를 슬퍼하며 시작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 형식주의자의 슬픔은 이러한 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그들은 죄 그 자체를 슬퍼하지 않으며 단지 죄의 결과에 대해 슬퍼할 뿐이라는 거예요. 즉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의 율법을 범했고 그의 거룩한 뜻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어떤 결과적인 측면에서 슬퍼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만 마음을 지켰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슬픔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그 결과로 하나님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그래서 첫째와 연결해서 신세한탄의 성격으로 슬퍼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명예스럽게 되셨고 그의 권위가 완전히 무시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여 슬퍼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으로 인해 슬퍼했다 해도 그것은 그의 진노하심의 결과를 우려해서 슬퍼하는 것이죠. 오늘 그들은 사단이 만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지도 않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스스로의 인격과 재산에 대해 괴로워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셨던 그 이유에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누가 중요해요? 자기 자신이. 셋째로 그들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더럽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하며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거룩한 소임을 잘 이행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자비를 박탈하고 불행에 처하게 하기 때문에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마지막 집과 이 주체의 비유는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는데 그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 곧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이들입니다. 즉 한 사람은 집을 짓기 위해 먼저 땅을 깊이 파고요. 그리고 큰 바위 위에 집을 기초를 놓고 집을 짓습니다. 그 후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그래서 큰 물이 밀려와도 집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이 물살은 빠르고 강력하지만 그 집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기에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견고한 기초,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흙 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들이치자 흙 위의 집은 곧바로 무너져 내립니다. 곧 즉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무너진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 파괴됨이 심하다는 표현을 덧붙이십니다. 흙 위에 지은 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가르치는 이 교훈이 분명하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 삶의 시련들을 극복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 그 원리가 심겨져 있다면 바로 단단한 기초 위에 집을 세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온통 자기의 경험, 자기의 기준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세우는 자라면 하나님의 고난의 때, 시련의 때 그는 그 생각이 곧바로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 기초가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일 없이 순탄할 때는 다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 믿음의 그 상태가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행함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안정과 견고함은 삶에서 말씀을 어떻게 행하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버티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그리 결코 만만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지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마태와 누가는
모두 다 동일한 내용으로 산상수훈과 편지 수훈을 끝맺음으로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집을 짓든 어디에 집을 짓든 관계없이 만나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큰 물, 풍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 그저 어려움은 누구나 다 신앙인이라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견디는 것, 바로 말씀의 기초 위에서 바로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는 그 영광을 맛보며 살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이 이기하는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여기서 이 사람은 집을 짓 때 땅을 깊이 파서 거기에 주추를 놓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이 사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 사람, 그 어떤 풍랑에도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야말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깊이 파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 고백을 성급하고 경솔하게 하지 않는 자고요, 대신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제자 되어 불리죠. 자기가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에 대해 어떤 것을 깨닫기 이전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대한 주장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를 영접했다고 고백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급하게 종교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다시 성급하게 다시 그 종교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종교심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죄에 대한 고통스러운 자각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기쁨으로만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죠? 뿌리가 없다 보니까 잠시 견디다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다 말하자.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더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라고 경솔하게 말했을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라고 그에게 대답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깊이 파는 사람은 독성과 자만심 그리고 자기 만족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은 무엇보다 그가 그리스도께 나갈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그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기꺼이 영접할 마음을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힘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럽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과연 의사를 찾겠냐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타고난 교만과 자기 만족을 꺾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을 자비롭게 베푸시도록, 그리고 내 안에서 그에게 반대하여 일하는 것들을 이기시도록 그와 더불어 영혼의 격렬한 싸움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깊이 파는 사람은 진리에 대한 경험적이고 내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단순하게 이론적으로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는 진리가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의 중심에 안식처를 마련하도록 진리에 대하여 실천적인 지식을 가지려고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깊이 파는 사람은 죄를 보았을 때 죄악감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고 진지하게 애쓰는 사람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혐오스러운 것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초래한 것이기에 우리 자신의 모든 비참함의 원인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죄에 대하여 더욱더 절실하게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어떤 집을 짓느냐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큰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라는 거예요. 집을 어디 위에 짓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말씀 위에 그리스도 안에 집을 짓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와 떨어진 내 왕국을 짓느냐, 이게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집을 짓든 어디에 짓든 관계없이 만나게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세상의 풍파, 바로 예외 없이 인생의 다양한 각자에 맞는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견디게 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이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을 이기하는 든든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지, 나는 들은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그것들을 점검하며 살피고 있는지,
순종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난 수많은 어려움과 풍파 속에 우리를 흔들지 않도록 붙잡아 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만나는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기초를 둔 자만이 이겨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태도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적으로 보면 모두가 행동, 실천에 초점을 두는 평지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러한 행동, 실천은 항상 우리 교회의 가르침의 강조점, 바로 아는 온통 잘못되었고 썩은데도 겉모양만 치중하며 꾸미는 위선자의 그 의지가 아니라 내면에서 외적인 열매로 증거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면에서 외부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연스레 드러내는 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깨닫고 추구하는 마음에서 바로 우리의 행동, 실천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고 중요시하는, 특별히 영적인 약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 깊이 파고 반석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풍파와 문제를 만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를 여기지 않고 오히려 평안히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들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고 외적인 행동도 내면의 선한 것, 좋은 것에서 시작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항상 선 자체이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깨닫게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깨달은 것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증거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